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5편하고 24편인데요. 15편은 5절까지 있고 24편은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5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우리 그리고 24편 3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은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지?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1편과 2편이 전체 150편까지 시편을 이끌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요,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것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듯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 의롭게 칭함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인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의인을 인정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세 번째 단락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19편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19편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자연, 그 일반 계시에 대해서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받을 자들을 위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 계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은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그 말씀, 그 언약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이행하는 자로서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겐 상급이 있는데 그것은 곧 구원이요 죄사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이 세 번째 단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편과 24편 그리고 16편, 23편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15편과 24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특별 계시, 구원받은 자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진짜 예배자인가?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는가? 누가 저 장막에, 저 성산에 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15편과 24편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4편의 4절, 이것을 확대하면 15편 2절부터 5절이 되고요, 또 15편 2절에서 5절을 요약하면 24편의 한 절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라는 건 행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과 어떤 뜻 그리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청결하며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이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편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예배자가 될 것인가? 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을 받았고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고, 여호와를 찾는다, 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고 예배 때 이루어지는 단어입니다. 누가 예배자가 되는가? 2절부터 5절 또 4절에 나오는 이런 자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 따르는 어떤 뛰어나고 어떤 이렇게 뭐랄까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구원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자들이 참 예배자가 되는 거야라고 지금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시편 24편은 이제 6절을 지나서 7절부터 10절까지 결론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여기서 말하는 문드라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일반 그 앞에 나오는 문드라라는 일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뒤에 영원한 문드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두드리고자 할 때 마음을 열어라, 그 뜻이고요. 그럴 때마다 그 하나님을 봐, 그 머리를 들어서 봐야 돼. 그것이 진짜야, 그것이 참 예배 가운데 가는 거야. 그 19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 특별한 계시 가운데 너희들이 이해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들어서 그 얼굴을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봤을 때 모세 오묘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지내고 대제사장이 나와 선포합니다. 얼굴을 들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은 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이유로, 그것만으로 그 광야가 참 은혜와 평강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 거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놓여질 겁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겁지만 바로 우리는 또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 폭풍이 일 수밖에 없는 이 험난한 삶 가운데 진짜 은혜와 복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과 모양을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굴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를 들어서 봤을 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 전쟁을 우리가 치렀지만 진짜 전쟁의 승리자, 진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둥바둥대며 이 땅의 삶이 요구하는 그 방식에 넘어진 채로 그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진정한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내 만족, 나 찬양했고 기도했으니까 끝,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온전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의 정점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이유는
우리가 그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좋으신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까 좋으신 거예요. 묵과 물을 나누시고 광명체 해와 달과 저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짐승들 만드니까 그대로 되니까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곧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예배자로 들어가는 것이 이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정직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을 청결한 뜻에 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 정직합니다, 나 손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계시, 이 일반계시라고 속한 이 우주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 곧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서 손이 깨끗한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행위적인 모습과 마음이 청결한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빛으로 구원을 받았건만, 구원을 우리는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더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서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방식에 놓여진 채로 여전히 그 허물과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공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의 진실 말하는 거 1년에 손 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저 역시도 정치, 경제, 연예인은 물론 친구까지도 욕을 합니다. 그런 연약함, 그런 실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이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신앙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시편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둠과 전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계속 좌절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참된 승리로, 왕으로 영광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성김과 봉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꾸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개인의 노력으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교단에 그 두 교회가 그 노숙인 사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영등포에는 광약교회라고 있고 또 동대문에는 등대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등대교회 가서 이제 봉사를 할 때였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 노숙인들 있는데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정돈만 해주시고 그냥 답사 왔다, 그냥 체험해 본다라고 한번 들어가서 정리만 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한 방을 이제 배정받아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청소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 50대 아주머니랑 한 30, 40대 되는 젊은 여자분 두 분이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휙 하고 어디론가 가셨는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 벽에 걸린 그 두꺼운 그 파카 같은 솜 이렇게 잠바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여전히 걸려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칠 때마다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멍석 같은 게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들치면 막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정리하라고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 쪽방이 제가 이렇게 하면 딱 정도 돼요. 그리고 제 키로 딱 되는 크기예요. 다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낼 때마다 막 바퀴벌레부터 해서 온갖 것들이 막 다 나타나가지고 정말 위에 있는 것부터 밑에 있는 것 싹 끄집어냈습니다. 그 끄집어내면서 저는 정말 폭풍오열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비유로 그냥 어떤 내면의 울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때 엉엉하고 울었습니다. 끄집어내고 청소하는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똑했을 때 그분이 문을 열었잖아요. 충격이에요. 50대 초반 정도와 30, 40대 되는 아주머니, 너무 멀쩡해요. 그분들은 거기를 어느 정도 얼마만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악취가 나는 걸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요.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고 예수를 믿노라고 해주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일 것 같은데, 제가 제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악취가 나는지 그 근본도 모를 거예요.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깨끗해야 될지 저는 도무지 모를 거예요. 저는 제 삶에 대해서 제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정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다는 걸 거기서 분명히 봤어요. 그분들 멀쩡해요. 건강해요. 근데 자기네들 생활하고 있는 그 방이 얼마나 극심한 그 악취가 나고 더러운지를 못 봐요. 보면은 청소를 하겠지요.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못 본다니까요. 이때 누군가가 들어와야 돼요. 제가 그쪽 방을 들어가서 어디서 악취가 나고 어디가 더러운지를 본 것처럼, 그분들이 못 본 거를 내가 본 것처럼, 내가 못 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예수께서 들어와 주셔야지만, 그분이 봐야지만 내 안에 어떤 더러움과 어떤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썩어져 나가는지를 그분이 봐야지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방을 다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드러내야 돼요. 어떤 죄 조그만 거라도 남겨서는 안 돼요. 다 드러내시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희생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예배 안 돼요. 그 깨끗게 하신 그곳에, 그의 손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러워졌던 것을 다 하나하나
닦아서 제자리에 놓으세요. 정리를 해두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걸 못 봐요. 그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나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써있는 저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게 됐나요? 무엇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됐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저 모세 오경 때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으려고 할 때 장대 높이에 노뱀을 세워서 그 노뱀을 본 자만이 살게 됐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알아듣고 영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을 충만히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자가 되었으니 이 땅에선 잠깐 실수할 수 있고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내가 예배자지,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영원한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